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현재 나타난 그 정보들, 참고 문헌들, 레퍼런스들 중에서 성경의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정확한 세계사적인 학술적인 정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이 이름들을 근원을 따져가면 정말 현재 이 조상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웨일스나 영국 쪽이나 이태리 쪽이나 이런 쪽의 조상들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라는 걸 조사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이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무시했던 이 이름들, 이 10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반찬 할까, 전화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서 읽는 데잖아요. 딴 생각 나야 되니까. 그러는 데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인류학, 안트로폴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요한 레퍼런스를 쓰고 있는 게 구약에 나타나는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 구박하지 마세요. 이 10장을 여러분이 저 지도와 함께, 그 뒤에 지도 있죠? 10장에 나타난 족보, 그 지도랑 연결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매치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구나. 그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세계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세계사 전체를 얘기해 오고 있는 거야. 창조부터 이렇게 얘기해 오고 10장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흘러온 역사를, 중요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찝어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더 이상은 세계 인류 일반 역사를 말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나 했더니 11장 얘기를 마치고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안 하나? 하나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만 하나? 다 이하 동문이니까. 그럼 뭐가 이하 동문이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기사는 어느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까? 어느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이에요? 에집트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탁 나와야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요거 빨간색 세 번째, 요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맨 뒤에 보면 쭉 기다란 거 있죠. 이게 지금 세계 성경 역사하고 세계 역사를 대조한 대조표예요. 맨 앞에 있는 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에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태리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런 민족들을 타고 처음에 어떻게 해서 흘러내려왔는지를 대조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앞으로 이 교재는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봐야 할 중요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세 번째 있는 핑크색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어떤 때는 구바벨론이야. 그렇죠? 구바벨론 써 있죠? 어떤 때는 바벨론, 아수르. 이거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떤 때는 통일신라. 어떤 때는 고려, 어떤 때는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도 쭉 흘러가면서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때로는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구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신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져 내려온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BC 언제부터? 4000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노아의 후손의 역사 가운데 끄집어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문명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는 엘렉과 그래서 쭉 나오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니느웨와 이런 이름 나오죠.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에 장이 되는 문명을 이루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역사의
근간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나라, 인류 일반 역사가 흘러갈 나라의 성격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며 성경의 역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11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거예요.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11장 앞에를 보세요. 성경.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를 만나요? 시날이라는 땅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래요? 대를 쌓고 성을 쌓자. 대를 쌓고 하늘에까지 우리 이르게 하자. 이거는 뭘 말할까요?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 건축하는 거예요. 한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국가,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그의 나라는 즉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국가 개념을 처음으로 쓰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벨. 흩트다라는 말이에요.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잖아요. 언어 때문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막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 그게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 그럼 뭐예요? 흩어지다.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인데 그 말 뜻은 흩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 뭔가 이제 성경은 인류 속에 드러날 세계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예요. 이제까지 쭉 힘에 의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포악하고 폐괴하고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흘러가면서 그런 네피림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려오는데 그 혈통을 타고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사람 때쯤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니무롯과 같은 사람의 때에 가서는 아주 이런 큰 도시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럼 이들이 세운 나라는 주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나라예요? 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시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하지 말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럼 여러분 흩어짐을 면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자. 힘 있는 세력자의 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모여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것, 흩어짐을 면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되겠죠. 그렇죠? 흩어짐을 면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의 3요소예요? 나라의 3요소예요. 즉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사는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영토를 차지하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 제국화 되는 역사를 갈 것이다.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데 거대 세력으로 자기 밑에 모아들게 해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황제예요. 제국주의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세계사는 그런 역사로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 있잖아요. 각 민족의 조상이 된 그 사람들 중에 대표로 한 사람 뽑았다 그랬죠. 누구? 니므롯. 그 사람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해갖고 나타내서 보여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런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나라 나와봐. 그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 앞으로 진행될 나라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나라들, 그것이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그 나라들은 힘 있는 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커져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갖고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뚱뚱해가지고 결국은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로마가 이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제일 크게 한 게 누구예요? 로마라고요.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니므롯의 꿈을 이룬 거예요. 이 나라는 바벨이라는 문명은 점점 없어지고 퇴락해 갔지만 이 정신은, 이 세계사의 원리는 누구에게서 꼽혔어요? 로마 제국에서 꼽힌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꼽히고 이 세상 전체를 다 먹은 다음에 거대한 뚱뚱한 세력이 돼가지고 로마로 등장했을 때 때가 참에 왕은 나야! 그리고 나온 분이 누구예요? 이때쯤 나타나는 게 딱 맞죠? 로마랑 대항해서 싸워야지 뭐 페르시아 정도, 메소포타미아 정도, 뭐 이 알렉산더 정도, 요 정도 때 나타나서 왕은 나야! 이러는 것보다, 그죠? 이때 온 세상 다 잡아먹고 왕은 나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딱 돼가지고 나는 제1대 황제다. 그리고 딱 있는 순간에 왕은 나야.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잖아요. 와,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두께가 있는 진리인지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식으로 로마와 싸운 게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왕은 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나다 라고 하는 걸 언제 하셨냐?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므롯 너 왕 아니야. 알렉산더 너 왕 아니야. 느부갓네살 너 왕 아니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구심점이 돼갖고 나타날 세계 역사의 왕들아, 너희들은 왕이 아니다. 왕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역사로 넘어오는 어간의 이 스토리가 얼마나 역사적이며 영적이며 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제부터 그 나라 속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림 좀 구경하고 싶지 않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지.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들어가서 수납장도 열어보고 하나님의 나라 지붕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가는 데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으로 이어질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읽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어떤 형태로 이제 갈 것인가. 이제 보세요. 지금 11장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나라는 시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들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시나리라는 땅으로 간 것처럼 이 나라도 영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라는 땅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나라도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을 거예요. 이 나라도 누가 있을 거예요? 국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한 이 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1장에 나타난 그 세 요소, 동편으로 옮겨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나리라는 땅을 만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세계사 속에 한 나라가 생겨져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나라들처럼 이 나라도 세워지는데 주권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들이 거할 구체적인 유형 국가로서의 땅은 있는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어떤 특성을 갖고 들어가는가?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3번 이제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럼 이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이런 데 관점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주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땅은 어떻게 형성되며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가 구약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출, 민수, 사삼왕이에요. 대란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갈 창세기 12장부터 창출, 민수, 사삼왕, 대란의의 그 성경 목록들 있잖아요. 그 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만드는 그 성경 목록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살림 구경하러 들어갈 건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할 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세 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 봅시다. 여러분 교재 맨 1과 끝에 보면, 관점 끝에 왕은 나야.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 만들기.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며느리 없고 뭐 이렇게 갖고 70명이 돼갖고 어디로 내려가요? 에집트로 내려가서 이사 갔다. 거기까지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 같아요. 땅 만들기 같아요. 주권 만들기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국민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덕률로 읽으면 안 읽혀요. 아우, 야곱이 더 얄미워. 그렇잖아요. 야곱이 더 얄미워. 에서가 얼마나 더 멋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좀 이상해. 이게 왜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덕주의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도 똑같은 이 흐름을 타고 이거를 읽을 때 이게 읽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하지만 감히 이상하다고 말 못하면서 속으로는 이상해 성경이 그러면서 이 말하면 벌 받지 그러면서 감히 말은 못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큰 흐름을 중요하게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자, 국민 만들기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됐죠?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아, 이건 국민 만들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즉 이때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출 민수 사사망에서 출은 뭘까요? 땅 만들기 하러 출발하면서도 출애굽기 안에 또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법 만들기도 있잖아요. 주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는 주권 만들기, 법 만들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퍼즐 조각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끝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에집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시내산에서. 아이고 잘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끝나요. 지도 속에서 보이죠? 그 출애굽기 내용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뭘까? 아, 땅 찾아가는 거 하나, 땅 만들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 만들기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법을 세우시는 중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는 뭐가 되겠어요? 아, 국법이구나. 이 나라의 뭐예요? 법이구나. 국민 만들기 하셨고 법 만들기. 됐죠? 레위기. 그죠? 창출된 뭐예요? 민은 뭐예요? 땅 찾아가는 길이죠. 땅 찾아가는 길이면서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가끔씩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법 만들기와 또 뭐예요? 땅 찾아가기구나. 민수기,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 설교하죠. 그 설교는 그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여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땅 완전히 차지하는 거구나. 땅 찾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땅 찾아가는 거가 여호수아구나. 장출, 민, 수. 그 다음에 삿부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제는 국민 주셨죠? 영토 주셨죠? 주권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살면 돼요. 거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사의 한 토막의 유형 국가로 있으면서 그 세계사 속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큰아들의 나라로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거기에서 살면 돼요. 그 살면 되는 거가 사사기 이후에 나타나는 생활인데 잘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은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요? 안 유지하셔요? 안 유지하시는 거예요. 안 유지하시고 그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럼 유형 국가는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느냐?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아직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시대 선지자들과. 포로 시대 선지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나 아직도 살아있다. 왕은 나야. 나라는 없어졌지만 니는 없어지게 굴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어갈지 보여주지. 그러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게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퍼즐이 맞춰져 가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갈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었을 때에 왕은 누구다? 나다. 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신약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출현하시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내시면서 등장하시는 그 신약,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 시대로 접어드는 그 포로 시대 역할을 얘기해요. 포로 시대를 지나가요. 그리고 신약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토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기를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누구의 행전? 사도 바울의 열방 행전.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나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포하고 싶으셨던 그 행전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영원히 남을 것인지를 계시로 보여주면서 그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바라봐야 할 북극성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별처럼, 마치 포로시대 때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주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오실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그 왕궁이 새로 설치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북극성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추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한테
에스겔 다니엘처럼 묵시문학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별처럼 요한계시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아직은 우리에게 눈으로 확실히 보여지지 않은 나라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북극성처럼 바라보는 방향을 북극성처럼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성경 목록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와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눈에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